아멘. 이번 주가 또 우리 고유 명절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설 명절입니다. 물론 오랜만에 가족들도 만나고 또 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깊이 우리 가문을 전도 현장으로 바라보고 그 현장을 깊게 분석해 볼 수 있는 또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또 집중 훈련이 함께 진행되고 있고 40일 집중이 오늘로서 3일 차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강단 말씀 붙잡고 내가 먼저 믿음 회복해서 현장의 증인으로 서는, 가문과 가정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시조로 다시 결단하는 축복된 한 주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구절을 아까 읽었는데요, 하나 더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단 말씀 기억하시면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번 주에 우리에게 믿음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거든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육군훈련소에 있을 때 제가 우리 뒤에 우리 지금 소대장으로 있는 우리 청년도 계시지만 42번 훈련병이었습니다. 키 순서로 해가지고요, 47명 중에 제가 44번이었거든요. 군대는 좀 지저분한 그런 룰이 있더라고요. 잘생기고 키 큰 사람부터 앞에 서요. 그 제일 뒤에서는 저는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키 작은 사람들끼리 대화하고 말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42번 훈련병이었어요. 왜냐면 군대라는 이 체계를 움직일 때요, 나라는 한 사람이 내 이름을 주장하고 내가 드러나 버리면요,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나를 없애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든. 옷도 획일된 옷으로 입고요, 이름도 그렇게. 물론 이제 병사로 자대 배치를 받으면 자기 이름으로 생활하게 되지만 진짜로 훈련받아야 되는 그 4주 5주 기간 동안은 제가 42번 훈련병이었어요. 근데 보니까요, 북한은 이미 학생 때부터 번호로 살더라고요.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 그런 전체주의의 어떤 그런 방향을 맞춰서 큰 흐름에 하나가 되려면 내가 없어야 된다. 그게 이미 그들 안에도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쓰임 받는다라고 할 때요, 내가 너무너무 많이 살아있고 내 기준과 생각이 너무너무 활개치는 바람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기준들, 이런 것들이 무시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령이 근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다리시고, 이번 강단 말씀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이 땅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능력, 내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나의 능력, 그걸로 승리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나의 능력이 맞냐 이거죠. 저는 한때 착각했던 게 뭐냐면, 교회 사랑하면 그거 하나님 사랑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정말 마음 담아서 하면 그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인 줄 알았고,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교회가 제 2의 집이었고
늘 생활 공간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근데 교회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는 사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으로 연결되지는 않더라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1대1로 부딪혀오는 그 순간이 있어야만 하나님 사랑이 이거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이랑 너무 친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있어서요, 익숙함, 또 가까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목사라는 직분이랑 너무 가까운 나머지 제가 앞에서 사회도요, 평소에 하던 대로 잘 하고 목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는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 가까운 것 때문에, 나한테 익숙하고 나한테 늘 경험되는 것들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내게 오늘 주시는 새로운 체험들을 하나도 못해요. 어느 정도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기적을 보이시고, 예수님이 왜 기적 보이셨습니까? 기적 보고서 박수치고 끝내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보여주신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생각이 이렇게 가득 차 있었냐면, 이거대로라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지식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저거 목수 아들 아니야? 저 형제들 다 알아. 예수의 형제들 내가 다 아는데 저 기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아야 되는 그 시간표예요. 자기 판단으로 그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이요,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아니라 그냥 또 하나의 평가거리인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과 맡겨진 일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익숙해지면요, 때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 방해가 됩니다. 왜 직분을 주시고 이런 헌신의 기회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라고 하셨는데, 그걸 또 사단이 그냥 두지가 않죠. 틈타서.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예수랑 너무 친해가지고 그리스도랑 멀어졌어요, 이 사람들이요. 내 예수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게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그동안 경험해왔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만, 오늘 새롭게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새롭게 늘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눈앞에 보여주시고 떡하니 갖다 놔도요, 내 과거 경험 갖다 딱 대버리면 그게 응답인지 모르고 지나가 버려요. 지금 우리 그 삼오늘 집중 훈련이 시작되었는데, 이게 지금 3일 진행됐거든요. 근데 벌써 몇 분은 되게 좀 새롭게 도전된다, 그리고 일단 이거 교재가 너무 예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한정판입니다. 이거 등록 안 하시면 절대 가져가실 수가 없어요. 제가 오죽하면 이거 좀 하나 가져가도 돼요 했는데 제가 안 된다고, 훈련 받으셔야 가져가실 수 있다고 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왜냐? 제대로 해보시라고. 삼오늘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그날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응답들을요, 정확하게 체험하고 기록하고 그 응답으로, 내 응답으로 가져가는 거죠. 여러분이 응답을요 100개 1000개를 받아도 기록하지 않으면 4일 딱 지나면 여러분 다 까먹습니다. 우리 기억력으로는 아인슈타인 정도 되는 내면은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당장 저만 해도요, 아무리 하나님이 생명운동 이런 응답 주시고 현장에 어마어마한 만남의 축복을 주셔도 기록을 안 해놓으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금방 까먹더라고요. 내가 무엇과 가까운가, 무엇에 익숙한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늘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능력과 믿음에 익숙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요,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그 주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싶으셔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 인생을 24시간 채우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따가도 결론으로 나오겠지만 실제 집중입니다. 실제 집중.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떤 집중입니까? 호흡 기도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호흡 기도의 목적을 건강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 호흡 기도는 지속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하는 호흡이 아니면 결국에는 내 건강 상태에 따라서 또 멈춰질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호흡 기도라면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시는 집중, 이 실제 집중이 이제는 정말로 시작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가면요, 요즘에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또 여러 가지 기현상들이 있어요. 뭐냐면 젊은이들이요, 이 핸드폰에서 눈을 못 떼고 걸어가다가 교통사고도 나고, 지난번에 어떤 친구는 은행동에서 보니까 그 전기 그 스쿠터 있잖아요, 이거 그 뭐죠, 전동 킥보드 타면서 이거 보고 있더라고. 몇 번을 부딪힐 뻔한 걸 제가 봤거든요. 야, 저 정도로 몰입되어 있구나, 저 영혼이. 근데 이제는 여러분 VR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해보신 분 혹시 계세요? 네. 근데 여러분이요, 꼭 해보셔야 돼요. 어른들 아무리 연세가 많으셔도 꼭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그 VR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컴퓨터가 여러분 앞에 하나 놓고 이렇게 해보셨죠? 가상 공간에다가 제가 그 프로그램을 딱 해버리니까요, 컴퓨터 화면을 7개를 놓고 제가 작업을 해요. 근데 밖에서 보면은 이거 쓰고 제가 허공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실제로 작업을 하고 있었고, 한번 꼭 해보셔야 돼요. 젊은이들한테 야, 이거 사단 문화야가 할 게 아니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미 젊은이들은요, 그 공간 안에서 살고 있어요. 이게 사단이다 아니다 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유익을 그 미디어에서 얻고 있다니까요. 요즘에 누가 사전에다 검색합니까? 인터넷에다 검색 안 합니다. 요즘에 유튜브에다 다 검색해요. 글 안 읽습니다. 영상으로 다 보여주는데요, 요리하는 것부터 해서 사람 상대하는 것까지 전부 다 영상으로 다 보는데요, 이거를 재해석할 힘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건요, 이 실제 집중에서 시작됩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진짜 복음으로 볼 수 있는 힘. 그런데 우리 안에 잘못된 익숙함,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번 주에 고유 명절 설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새 절기가 그들의 명절이고 그들의 1년을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스케줄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이렇게 지키고 있는,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걸 그대로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적으로 이 새 절기를 주실 때는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 설 명절이나 뭐 한글날 뭐 이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중요한 날들. 근데 사실상 이 우리나라의 많은 날짜들이요, 다 무속의 근거에 있고 귀신 문화의 근거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명절에 따라서 우리가 집중하면요, 우리나라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새 절기,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절, 맥주감사절, 제가 렘넌트한테 이 날이 무슨 날이냐 했더니 헌금하는 날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 그 기억이 그거밖에 안 남아있어요. 정확한 의미를 알고
이날이 어떤 날인지 유대인들도 모르고 진짜 기독교인들도 다 놓치고 있는 이 비밀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오늘 깨닫고 나의 1년의 응답으로 설계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신천지에서 이제 탈퇴해가지고 이제 막 제보를 하는 거죠. 신천지 이런 놈들이다 해가지고. 근데 일주일 동안의 자기의 스케줄, 청년입니다. 참고로 신천지에는 중고등 이하 아이들은 거의 취급 안 해요. 프로그램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오면 오고 말면 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돌보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무조건 다 헌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청년, 장년. 중요한 건 노년층도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고요. 장애인들도 사실 받지 않습니다. 거의. 왜냐? 헌신만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악랄한 집단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속는지. 그 사람 스케줄을 보니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기 일하는 시간 빼고는 다 훈련이에요. 다 훈련. 하루에 4시간, 5시간 계속 훈련이라니까요. 끝날 때마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씩 모여가지고 일단 1시간 모이고 그 그룹별로 나뉘고 그 그룹 안에서 또 구역별로 나누고 구역 안에서 또 그룹으로 나누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그 훈련이 뭐냐? 전도 대상자 전문 훈련. 전도자 전문 훈련 이런 걸 해요. 월요일 아침에는 전교인 전도 우리로 말하면 캠프죠. 전도하는 시간도 있더라고요. 그거 스케줄 보고서요. 이들의 24시간이 완전히 사단에게 내어져 있구나. 빼앗겨 있구나.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시간들은요. 그들이 사단에게 집중하는 시간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나의 1년을 두고 볼 때는 우리의 1년은 어떤 스케줄과 어떤 흐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그걸 오늘 보고자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언약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절기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6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7절. 처음에 이 노예로 애굽에서 살고 있던 400만 명의 200만 명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있었던 일이죠. 이 6월절을 이해하려면요 근본 문제가 먼저 이해되어야 됩니다. 우리 강단 말씀에서는 원죄라고 말씀하셨죠. 인간에게 주어진 문제.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세상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완전히 자기 시스템으로 가지고 온. 그래서 그 주동자인 바로 왕은요 바로 지금의 사탄을 상징하는 존재죠. 그래서 430년 동안 계속된 이 노예 생활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긴 했지만 여기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죠. 이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오직 복음으로 역사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위한 10가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그 중에 10번째 기적이죠. 10번째 기적이 뭡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다른 어떤 재앙은요 불신자들이요 이악 물고 버티고 명상하면서 버티고 난리를 다 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일하는 문제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사람 안에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느냐 마느냐,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찾아들 때 문설주에 뭐를 발랐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죠. 어린 양이란 말은 순결하다는 거죠. 죄라는 때가 묻지 않은
죄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설주에다 이 피를 바른 모든 집을요, 이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갔어요. 유월, 넘다, 월, 담, 월자거든요. 담을 넘은 사건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 예수가 바로 우리를 모든 근본 문제에서 해방하시, 근본의 언약 대신 근본 언약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다. 우리가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분명한 결론을 내리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때는 그 청년일 때 20대 한 후반 때였나, 결혼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지적했던 게 뭐냐면 옷 입는 게 마음에 안 든대요. 다 제가 지금 벌써 웃으시는 분들 막 계신데, 제가 검은색만 입고 막 이러니까 칙칙한데 누구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해가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저 뒤에 앉아 있지만 우리 옷 잘 입는 우리 최정환 집사님한테 친구니까 가서 부탁했어. 나 옷 좀 골라달라. 내가 당신 말이면 어떤 말이든 순종하겠다. 하나님 음성으로 알고. 돈 20만 원 가지고 이제 따라갔거든요. 그랬더니 옷을 고르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색깔의 옷만 딱 고르는 거예요. 아니 이 구두도 하는데 이런 색을 하라는데 왜 막 제가 볼 땐 갈색도 아니고 거의 빨간색에 가까운 막, 야 이게 과연 먹힐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세팅을 쫙 하고 나니까 이거구나 싶더라고요. 네. 역시 옷 입는 사람은 달라요. 저는 아무리 봐도 제가 야 이거 망했다 이러거든요. 괜히 한다고 했다 했는데 그때 저를 본 분들이 야 괜찮다고 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2달 만에 다시 원상복귀 됐습니다. 체질이 그 옷 고이 보관해 놓고 한 번도 제대로 안 입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나를 바꾸고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 할 때요, 내 기준이 가득 차 있으면은 절대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을 납득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지난주 강단, 이번 주 강단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77절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건 오순절이죠.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역사. 이 맥추절을 이해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 언약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하나님은 성경을 이야기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설명하실 때 복잡하게 이것저것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전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언약을요 그 자리에 모인 120명에게 딱 각인시키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그들이 한 건 뭐냐? 이거 가지고 집중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들이요 이 언약만 가지고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고 그들에게 없는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그 증거들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여러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들이 한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전도를 해야겠다, 어떻게 전해야겠다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벌리사 그들이 할 수 없는 말들을 하게 하시고 그들이 전할 수 없는 것들을 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사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을 전도라는 응답이거든요. 우리가 전도를 왜 고민하고 아직도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되지 않은 삶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우리 복음 가진 자들의 모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경제 문제는요, 경제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문제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문제는요, 학업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문제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선악을 구조로 이게 선과 악이다, 내게 유익이다 아니다 이런 걸로 보지만 우리는 뭘로 봐야 되냐? 그리스도냐 아니냐로 봐야 돼. 딱 그 두 가지. 그걸 굳이 선과 악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선과 악은요, 그리스도냐 아니냐죠. 그래서 이 맥추절은요, 온전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3,000명이 제자로서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을 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2장 42절에 다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결국엔 다시 집중한 게 뭐냐? 이거에 집중하는 거죠.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은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모늘이라는 걸 가지고 너무 많은 다른 생각들, 다른 익숙함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익숙한 기도를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원하는 걸 가지고 기도 제목을 쫙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현장을 향하고 후대를 향하고 교회를 향하고 미래를 향한 그런 기도 제목들이 다 놓쳐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도저히 응답하실 수가 없는 구조구나. 제가 이번 주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요, 제 안에 익숙하지만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것들을 많이 발견하고 지금도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시거나 성령 하나님을 힘들게 하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가리켜서 알파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알파 세대가 뭐냐면 렘넌트들이 자기가 원하는 지식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만 하면 눈앞에 쫙 펼쳐지잖아요. 예전 같으면 줄글로 있으니까 일단 읽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 영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음성 메시지로 나오죠. 영상으로 나오니까 가만히 그냥 보고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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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다가 클릭 클릭 클릭.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르신들도 그렇게 요즘에 중독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미디어 중독센터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오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새벽 2시, 3시까지 잠 안 오는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쉽게 그렇게 노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 이들에게 주어진 영적 문제가 뭐냐?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읽을 줄을 몰라요. 진드감치 뭔가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두고요, 읽으면서 이게 그거구나를 찾는 그런 작업들이 안 돼 있으니까 그 잠깐 집중의 시간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사단이. 그래서 정말 미국에서 양질의 교육하는 곳을 가면요, 미디어 하나도 없어요. 저런 TV 화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엘리트 교육하는데 보면 프리메이슨 회당 가보십시오. 저런 화면 없어요. 그들은 알고 있어요. 저게 사단의 어마어마한 통로라는 걸. 우리는요, 저거를 없애자는 말이 아니라 정말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을 통해서 성령 인도 받도록. 아까도 우리 렘넌트랑 잠깐 얘기했습니다. 우리 미션홈 오늘 개강 예배 드렸거든요.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반찬 있으시면 우리 남자 여자 미션홈에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과 신앙을 계속 구분시켜요. 자기 삶과 신앙을 구분시킨다니까요. 아닙니다. 학업 자체가 신앙이요, 학업 자체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산업인은 산업 자체가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성령인도 받는 법을 모르니까 계속 믿음과 이걸 구분짓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렘넌트 한 명이 있는데 이 렘넌트가 알바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알바를 시작할 때 저한테 기도 제목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돈 벌려고 알바하는 거 아닙니다. 돈은 이 정도 필요한데 충분히 뭐 괜찮고요. 이 사장님 보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에 도전하셔서 자수성가하신 분인데 자기가 분석해 보니까 영적 문제가 있대요.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2달 정도 일했거든요. 근데 이제 새 학기가 되고 이 렘넌트한테 제가 미션을 준 게 대학 전도학교랑 갈 곳이 많다, 훈련 다 받아야 된다 얘기했더니 스케줄을 정리한다고 이제 사장님한테 가서 얘기한 거죠. 사장님, 도저히 제가 이게 알바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안 된다. 네가 스케줄을 어떻게 조정을 하든 상관없이 내가 다 맞춰줄 테니까 너 꼭 오라고. 저는 그게 성령인도 받는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세상 시스템에 노예로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 시스템이 우리 때문에 맞춰줘야 돼요. 복음의 영향력 가진 그들을 위해서 맞춰줘야 된다니까요. 정말 복음 가지고요, 모세 한 사람이 딱 서니까요, 바로왕이 그들에게 다 맞춰주잖아요. 그건요, 성령인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세상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렘넌트들이 승진에 승진을 거듭해도 그 위에 있는 사단 서밋들이요, 그들 노예로 또 누른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말단 직원이어도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있는 청년, 우리 산업인 분명히 다르더라고요. 네. 세 번째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거를 수장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주된 내용이 뭐냐면 이 기간 동안 7일 정도 되는 시간인데요. 7일인데 노동하지 말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초막에서 거하라 라고. 자기 집에서 거하지 말고 초막에서. 왜 그렇습니까? 네가 살아온 모든 삶이 너의 노동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를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져.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제까지 살아온 거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초막에서 살아 이렇게 유랑민으로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초막에서 거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광야 생활 40년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매출하기로 24시간 정확하게 인도하신 거 있죠.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불신앙 가득해가지고 목마르다 배고프다 짜증내서 그렇지, 그거 바라보고 있는 타국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쟤네가 도대체 뭐냐, 저 사막 한가운데서 어떻게 40년을 살았어 보니까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 이걸 듣자마자요, 그 주변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은 다 간담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걸 해야 사단을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사단이 두려워 떨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요, 우리가 한 번은 제대로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어설픈 그런 복음 올인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올인. 제가 우리 교회에서 또 하나님 은혜로 그 차 렌트를 받았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 제가 몰던 차에서 소리가 너무 크게 나요. 엔진이 언제 폭파할지 모르는 소리가 계속 나가지고 이렇게 타신 분들이 되게 두려워하시다가 권면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차를 바꿨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전에 차가
우리 저희 외할아버지가 저한테 선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너무 어떻게 이거를 버리지? 막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빨리 바꾸라고 하시는데 저 좀 이따 바꾸겠습니다. 저 아직 좀 기간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계속 그랬는데 결국에는 차가 왔어요. 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탔는데 탄 지 하루 만에 전 차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전에 타던 차가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좋으니까. 예.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더하시는 새로운 이 응답을요 한 번도 체험 못 해봤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과거에 매이고 내 방법에 매여 살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 올인했을 때 오는 응답 정말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이 수장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주시는 은혜 이걸 가지고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하신 땅. 그래서 이 은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장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유일한 배경이다.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광야든 노예든 포로든 속고기든 상관없다 갈 수 있고, 결국엔 하나님은 성령 인도 속에서 우리를 정복자의 자리에서 지금 우리를 세계 복음화로 237 치유 서밋의 응답으로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왔지만 이 6월절 기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6월절과 부활절이 같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는 현재 부활절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또 예배로서 보내고 있고, 또 맥추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렇게 있습니다. 3월 31일, 7월 7일 그리고 11월 17일. 그래서 이 세 날을 기준으로 이 날을 디데이로 잡고 지금 우리 40일 집중 예비 캠프 본 캠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1년의 스케줄로 가져가자가 아니라 전교인이요 전도와 그 현장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스케줄로 지금 딱 짜서 전도위원회를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0일 집중하는 거 있잖아요. 지난 주일에 26, 7명 정도 모이셨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이 설 기간에 잘 이렇게 보내시고 18일 날 2주차 되는 그때 다 모이셔서 함께 훈련 받으시고 함께. 근데 이거는 누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내가 뜻을 정해야만 시작되는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 더 많은 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절기를 가지고 캠프하는 겁니다.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내 안에, 내 현장에 망대가 세워지고 캠프를 친다는 것은 적들에 대한 태세를 갖춘다는 거거든요. 캠프가 제대로 꾸려지면 이제는 더 이상 적들이 상대할 수 없는 진이 꾸려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단의 모든 진을 멸할 캠프가 우리의 1년 스케줄 속에 딱 세워지는 거죠. 결론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24시 축제, 우리의 365일 24시간은 이렇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영어로 바꾸면 매일 크리스마스. 이 새 절기의 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오직 되어지는 그 생명 초청, 생명의 축제로 지금 일단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크리스마스 날이 우리가 1년 동안 받은 전도의 이 스케줄의 응답으로서 주어진 작품으로 이렇게 기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은 우리가 시설을 갖추고 잘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치유의 현장, 237 현장, 또 서밋 현장을 돌볼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시면 1년 동안 붙잡고 가는 게 237 치유 서밋, 24 교회 시스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이 새 절기에 정말 믿음으로 동참하고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한 사람의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응답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믿음을 결단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데는 많은 다른 익숙한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불신앙과 싸워야 되고요, 특별히 세상 문화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약속의 자녀